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6절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벤야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 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시아의 증손이요 아디아의 현손이요 유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이번 금요일까지는 복받을 사람 또는 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지를 점검해 나가며 느헤미야 기도의 말씀을 3일 동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본문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성읍이 안전하다고 여길 만하지만 아직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성읍의 사람들이 저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도 성벽이 재건됐지만 그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아니면 그 성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자원이 없다면 외부의 침입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읍에 머물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가운데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그곳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그 성읍에 거주하게 하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자원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원도 여러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선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의 마음에는, 즉 그들의 후손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우리가 또 포로로 잡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쩌면 좋지 않은 기억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성읍이라고 하는 그래도 대표성을 띠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의 침입이 강할 거라고 본 거죠. 그러면 아마도 이 성읍에 거주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안전하지 못함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그곳에 머물기를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용상 보면 어떤 내용도 있냐면, 그 집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거주할 집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곳보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려지지만 포로 이후에 왔을 때는 이 성은 이미 함락되었던 성이었기 때문에 황폐한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을 거예요. 외벽은 쌓여져 있지만, 성곽은 쌓여 있지만 그 안에는 새롭게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결코 쉬운 지역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거주해야 될 사람들의 숫자는 필요한 거예요. 안전 때문에라도. 그리고 지금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6절의 마지막 부분에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아마도 전쟁을 치를 만한 정도의 자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쉽게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겠느냐?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 어찌하겠어요? 지도자들이 먼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성읍을 지키고 안전케 하기 위해서
외부의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그곳에 거주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아마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우선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자원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를 채우기 위해서 10분의 1을 그들이 제비 뽑았다라는 표현으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10분의 1을 제비 뽑는 숫자로는 적으니까 또 자원하는 사람이 더 필요로 했을 수도 있겠고, 어떻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자원하는 사람이 됐든 아니면 자원하는 사람이 앞에 기록된 지도자들에 국한된 인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10분의 1을 제비 뽑았든 어찌됐든 분명하게 그 성에 거주해야 될 필요한 인원은, 자원은 다 모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런 가운데 또 내용이 기록된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으로 표현하는데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을 거론해요. 그럼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어찌 됐느냐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의문은 멀리 가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민족, 즉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뉘어질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에, 그래서 남왕국 유다라고 불려지는 데에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던 것 알고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다와는 대립되는 관계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선처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지금 다윗과 함께 했었고, 즉 유다 지파와 함께 하게 됐고,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그냥 단순히 표현하면 10대 2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북왕국이 훨씬 5배 정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지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지금 바벨론이 침공해 오면 그냥 항복하십시오,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갔다 돌아왔을 때 포로 생활에 어떤 면모들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는 포로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우리 민족이 다시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니 그들은 더욱더 자발적이고 힘을 써서 성읍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중심이 크게 자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제사장들이 나오고 레위인들이 나오고 또 문지기들이 나오고 노래하는 자들이 나오고 24절까지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기록이 돼요. 그러나 오늘은 1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고, 내일은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문지기나 노래하는 자들은 그들의 은사의 따름을 보고 은사대로 살아가는, 은사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그들이 복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 필요한 거죠. 누구나 다 안전함을 원할 거예요. 나도 안전을 원하고 또 다른 사람도 안전을 원하고, 그런 가운데의 삶의 터전을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때로는 제비 뽑기를 해야 되고, 제비 뽑기 한다는 것은 그렇게 뽑힌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뽑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택된 사람은 나 싫다고, 못하겠다고 그럴 이유가 없음은 하나님이 선택한 결과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비 뽑는 행위 자체가 구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그들은 오히려, 그래서 제비 뽑기에서 뽑혔지만 내가 자원함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뽑힌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자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제비 뽑기의 10분의 1에다가 자원하는 자들이 더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분의 1 자원이 모자라서 10분의 1을 또 뽑았을 수도 있고, 어떤 모양이 됐지만 분명한 것은 자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원함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먼저 보기 원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자원입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러니까 이들은 자원함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10분의 1을 또 제비 뽑을 수 있었겠지만, 이런 자원함에 지도자들이 앞선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자원하여 앞선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교회도 움직여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일 주민총회가 있어서 그들을 좀 섬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선물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자원에서 이 일에 후원하신 분이 제가 듣기로는 3분, 지금 뭐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이제 이야기된 게 3분. 그런데 어떤 분은 그분이 한 분인지 또 여러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제 금액을 알려줘서 보니까 이분은 혼자였다면 혼자로서는 상당히 헌신을 한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금액적으로 굳이 이렇게 보았더니 1,000원까지로 한 거 봐서는 그날 당신의 자신의 소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새벽에 또 헌금으로 드린 분은 나름대로 기도하며 정한 만큼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자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내가 이 부분에는 이렇게 헌신하겠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얼마만큼을 감당해 나가고자 하는 그 중심에서,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부분에서 쓰면 좋을까를 그걸 놓고 기도하며, 그리고 다른 방법 또는 다른 방향으로 헌신하겠다라고 자원하여 헌신하고자 약속한 분도 있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나간다고 봅니다.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냐, 왜 그래야만 되냐,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교회의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스스로 헌신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물질을 드리고 섬김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일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지만 제가 재정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제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하기 때문에라도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인위적인 방법일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삼가하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진 일을 반드시 보기를 원함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한 어떤 것과 또 우리의 필요의 어떤 부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 자원하여 헌신함을 통해 복받은 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자원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데는 아마도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요. 흉년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사실상 세워진 교회지만 모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연보를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분명합니다. 자원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더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부족한 중에 넘치도록,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도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연약한 지체들의 것을 많이 취하려고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다. 그러나 자원이라고 하는 속에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넘치도록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훨씬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가운데 자원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드린 그대로 내가 오늘 그래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니 내가 그 일에 동참하자,
하고 지갑을 다 열어서 1,000원짜리까지 해서 얼마. 저는 그게 굉장히 값지다고 여겼습니다. 값지다고 여겼어요. 그건 어쩌면 자신의 전부지요. 그날의 전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7월 달의 전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그분에게 용돈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 들여졌다고 한다면 아마 7월 아직 반 정도가 남은, 반이 좀 넘게 남은 이 시점에 아마도 달리 쓸 것 없이 그냥 지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헌신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원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제가 이걸 이야기하니까 그거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자원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또한 필요를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헌신하는 일꾼이 많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이 정말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그 일에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자원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주의 일에 자원할 수 있기를 바라고 힘든 일에 자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다가 자칫 이방 민족 강대한 나라들의 침입에 의해서 이거 우리 또 멸망당하는 것 아닌가, 또 우리 죽어지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 아닌가, 이제 기껏 다시금 회복이라는 자유라는 걸 얻었는데 또 이렇게 되면 어떠냐, 이런 염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황에 자원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원과는 조금 다른 또 하나의 내용이 있죠. 억지입니다. 억지라고 한다고 해서 다 나쁠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레네 시몬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다 로마 병정들의 눈에 띄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붙잡아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요. 억지로 지워진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지워졌는데 결과적으로 그 구레네 시몬의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뒤에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인물적인 것들을 볼 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도 억지로라도 쓰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구원이요 영광으로 자리했다고 한다면 억지도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에게 요청하듯이, 요청 혹은 요구하듯이 좀 이 일에 헌신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꺼이 헌신하며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힘든 일 때문에 제가 왜 힘든 일을 생각했냐면, 요새 계속해서 거의 매일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지저분하고 그리고 돌봐지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일하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힘든 일이에요. 날도 덥고 또 비가 내리고 하기 때문에 장마철이라서 꿉꿉하고 아주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어려운 일에 자청해서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조금 관심 표명 정도.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를 보고 조금 뭐 하나 그냥 하나 갖다 드릴 정도, 아니면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무엇, 이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매일매일 나와서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기도 합니다. 힘든 일, 그렇게 자원하는 것,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음을 아시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되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우리는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또는 자원함에 힘쓰고 애쓰는 일에 우리는 그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해야 될 것이고 축복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응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시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온전하지 못한 말들을 뱉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떠나야 되고 오히려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이분이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내 대신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경계가 아닌 자원함 속에서 힘든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일들 서로 격려하고 박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축복해 보세요. 무엇하고 여러분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까? 뭐 오늘 말씀도 돼요. 우리 자원하여 헌신합시다. 힘든 일에 헌신합시다. 뭐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토를 달 이유가 있나요? 어떤 조건을 달을 이유가 있나요? 뭐 이러니까 이런 사람만, 이럴 이유도 없죠. 누구라도 다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뿐 아니라 영상으로 보고 또 앞으로 보게 될 분들까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일의 자원함을 통해서 복받을 사람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의 안전 평안은 자발적인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일의 일과 앞으로 교회가 이제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또 수련회를 몽골 선교를 해나가는 이러한 일들, 또 작년들은 제가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구상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자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원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짐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자원하여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한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일이기에 우리가 자원하여 헌신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땀 흘려 수고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주의 전이 깨끗하게 아름답게 정돈되어져 가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공급해 주셔서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구라도 제한 없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어떤 태도나 행동 없이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동역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함께 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